신약 성경에 이제 내려오면은 이 하나님을 그때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르고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었어요. 확실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형성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심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로, 삼위는 세 인격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나기는 세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의 존재는 한 뿌리, 한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술로는 맞질 않아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성령 하나님 다르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 분이야? 이건 무슨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그걸 공동체적인 통일성이라고 말해요. 공동체적인 통일성.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이 성경이 저술될 때, 지어질 때, 기록될 때에 저들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를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 저자들이 기록하던 그때의 얘기를 한번 살피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던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참 읽기가 힘들어요. 족보 얘기 나오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요. 누구는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한 성경 공부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얘기예요. 그래서 16장에 걸쳐서 그냥 뭐 한 시간이면 그만 읽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의사. 과학자죠. 의사가. 이분이 바울의 주치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가 모든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네 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성경을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예요. 이 젊은 사도였는데 이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세 번째 성경은, 네 번째 성경은 세 성경보다도 더 의미가 깊이 있는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격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누가 썼느냐? 제일 먼저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하는 이 창출, 레민신 하는 이 다섯 성경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모세라고 하는 저자가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쓸 만큼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그의 명령을 직접 들었고 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또 돌 성경, 옛날에는 종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것이 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교독을 했잖아요. 그것을 돌판에 받았어요. 두 개의 돌판, 앞에다가 5계명, 뒤에 5계명. 그래서 부모님 계명까지 앞에 받고
뒤에 5계명 또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을 받고 이래가지고 돌 성경을 받아 기록한 것이 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준 성경이 돌 성경이에요. 그걸 받아 내려온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경을 기록하는데 기초 작업을 하고 이 오경을 충분히 설교문까지 설교.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모세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알려면 신명기를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이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하니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집안에. 이 모세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었는 거니?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노릇을 하던 아주 고생하던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산에 애를 낳으면 다 물에다 던져라, 강물에다 던져라,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 백성들이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국민들보다 국민의 수가 많아지네.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요, 그 머슴애들을 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랬어요. 산파들한테 시켰는데 산파들이 죽이질 못해. 애들을 어떻게 산파들이 아이들 어린애들 잘 낳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산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살려놓고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들 어째서 아이들 사내애들을 죽이라, 딸아이들만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죽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산모들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산모들이 가기도 전에 쑥쑥 다 해산을 잘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뭐 받기도 전에 그냥 머슴아들을 잘 낳는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가정에 그 산파의 가정들의 축복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이때 글쎄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생이 내가 낳았는데 석 달을 키우다 이 아이의 울음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래 별 수 없이 바구니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치를 칠했어요. 역청이 뭐냐면 지금의 아스팔트, 원유 아스팔트 찌꺼기 그걸 해가지고 물 새지 않게 포대기 깔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살리면 살리고 죽으면 죽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띄웠어요. 그리고 이게 둥둥둥둥 떠가다가 글쎄요, 저 하필 어디로 갔는가 하지 이 이집트 궁중에 그 뒷동네에 이 애굽의 강이 흘러가는데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시녀들이 나오고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그런 아주 그런 동산 그 갈대밭 가까운데 이게 가다가 걸렸어요. 이 아이가 아마 배고프니까 응아응아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나와서 이거 울음소리가 들리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공주에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얼마나 잘생기고 너무나 주기가 아깝고 분명히 이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다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공주가 그걸 거둬요. 그때 그 누이가 미리암이 멀리 따라가다가 쭉 달려가가지고 공주 마마한테 얘기합니다. 공주 마마 혹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럽니다. 그래 유모가 있냐? 그래가지고 자기 친모를에게요 이 아이를 젖이 떼는 동안을 맡겨요. 이래가지고요 친모가 그를 젖먹여요. 옛날에는요 젖을 몇 달만 먹이질 않았어요. 6년도 먹이고 5년도 먹이고 어떤 때는 10살까지 먹었어. 우리 세민이도 얼마나 늦게까지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 만지고 뭐 이랬어요. 그 옛날에 다 이쁨 받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있을 때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사상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젖을 떼야 되니까 그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서 그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서 4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최고 학문, 그리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고 연구에 의하면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4번 타자였대. 4번 타자. 그러면 뭐 정부엔 몇 번 일어나고 또 병들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아주 장성을 했는데 40세가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서 시찰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지 정말로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실수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뽀롱이 납니다. 들켜가지고 그냥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망명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사우디아 반도, 이집트의 그 홍해를 건너서 거기까지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필 제사장의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80세가 됩니다. 80세. 40년 동안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40년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40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세월이었겠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꿈틀대다가 실수해가지고 망명하는 신세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처갓집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 남자들 처가살이 하면 뭐 있어요. 자존심도 다 깨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때예요. 그런데 80세가 나서 인생 다 황혼처럼 넘어가는 그때인데 어느 하루 신해산 산기슭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데 양을 치다가 가까이 가는데 불이 타서 꺼지질 않아.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다 타면 꺼지는데 안 꺼져.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무슨 불이야 이게.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네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한다. 지금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너무나 핍박을 받고 중노동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니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 한참 좁을 때 40세 때 이런 데 부르지 않고 지금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해요. 딴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요 또 이집트 말을 잘 못해요. 그럼 핑계 대쌓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면 하나님처럼 여호와할 거다. 너는 신처럼 될 거다. 신의 대변이 될 거다. 네 대변은 형님이 있는데 이집트 말을 애굽 말을 너무 잘해. 그래 너 대변으로 세울 거야.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요 그를 가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집트에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다. 태양신도 있고 따오기 신까지 있고 뭐 악어신도 있고 무슨 신이라 신, 뭐 공중신, 무슨 바람신, 뭐 땅신, 뭐 나일강신, 별신이 다 있는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함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나지 누구야?
나는 나야. 그게 이름이야. 그게 이름.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그 이름만 성경에 나오면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 글자는 남아있는데 읽는 법을 몰라. 읽는 법.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아마 야훼라고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야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이게 계신다, 존재한다, 있다, 없다 할 때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야라는 이름이 시편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이 성어가 야훼라고 지금 짐작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글쎄 주님 이름이라고 불러서 그 정확한 음정을 모른다니까요. 야훼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지 뭐. 손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누구야? 할아버지는 뭐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지 뭘. 응?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 누구야?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런 거와 똑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나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우주가 있고 나 때문에 너도 존재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응?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핑계 대다가 그래서 들었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나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계시되었던 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되었었지만 너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이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야훼다. 그런 말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외에 그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 없어요. 제일 먼저 들었어.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계시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소개받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독재자 바로 앞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발을 꺾는 자가 되었고 열 재앙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처음 재앙은 나일강을 치는 나일강이요. 꼬불꼬불 내려가다가 첨나일, 백나일 내려가다가 저 델타 삼각주에 가면 그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처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늘에서 보면 꼭 뱀처럼 같아요. 그래서 나일강은 뱀이라고 그래요. 뱀.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들은 여기다가 뱀, 코프라를 달고 있어요. 왕관에. 그래서 뱀을 어머니로 생각해. 그 나일강을 엄마라고 그래. 애굽의 어머니다. 애굽을 살리는 신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걸 막 피로 만들어요. 피가 되면 그걸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재앙이 피가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첫 아들, 첫 새끼, 노예든지 신하든지 왕이든지 바로든지 할 것 없이 그냥 그 첫 재앙을 마지막 재앙에 치는 재앙인 거예요. 죽음의 전사가 올 때 뭘 부렸다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다 살아. 그런데 애굽의 가정들은 장자들이 죽는 날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그냥 띠띠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출애굽을 성취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낮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구름기둥 머물면 거기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다가 일주일, 6개월, 어떤 1년, 3년 이런 구름이 떠오르면 다 텐트를 거두고 초막을 거두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피난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성전 성막을 세우고 다 지파 12지파가 4지파씩 사방에 쫙 실서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옷이 떨어지질 않았대.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랬다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팍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떨어져.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돼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 떨어진대. 그러면 이 무릎만큼 또는 무릎의 이상만큼 막 쌓이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가 떨어지니까 떼거지로 떨어져가지고 이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그걸 포떠가지고 말려.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육포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거기에서 배웠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노동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순종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떠가면 그들도 떠나가야 돼.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또 뭐 일주일 있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 훈련을 40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배웠던 것은 뭐냐? 체질화된 거예요. 예배도요. 체질화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이나무 성도도 이제 좀 습관이 좀 돼가지요. 주일날 안 보면 심심할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좋고 평강이 와요. 그 예배 드리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가 체질이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그렇게 습관화해서 사는 훈련을 40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주일 믿어도 예수 믿는 거지만 10년 믿고 15년 믿고 40년 믿고 예수 믿으면요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사업이 일어나든지 무너지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듯이 그들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불 기둥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성경 5경을 보고 그리고 예언서, 역사서, 시편, 성문서, 12예언서와 이 대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보면 다 출애굽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출애굽 얘기가 빠지면요 성경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진하게 만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났던 하나님, 저희 그 부모님이 언제나 대담강을 넘어서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자기를 살려주신, 우리 오남매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난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부상당하고 죽고 이산 가족이 되고 피난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다 우리 조부님 저 대천 보령에 있는 그 의사 되시는 보건소 소장 그 할아버지네 집에 다 안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아팠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체험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공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 잘 기도해가지고 시험 잘 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 불기둥의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또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넜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이 형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그 얘기는 하면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요 8세기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이뤘던, 이 모세는 1400년대 사람이에요. 주전 1400년대. 그런데 이 사람은 주전 800년대 사람입니다. 우리 신라가 언제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고구려. 1세기 전후에서요. 1세기 전후에서.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록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요.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야 5천년 또 2천년 그리고 5천년 전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졌어요. 너무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파괴되어 있어요. 지금 그 역사를 다시 발굴해야 됩니다. 하여튼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시대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시대예요. 이때에 그 왕후가 누군가 하면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두로 시돈 지역에서 들어온 그런 왕후였어요. 인물은 이쁘니까 아마 데려왔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시돈 두르라고 하는 곳은 바알을 섬기는 데예요. 하나님 섬기는 고장이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남자신이 따로 있고 여자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제사로 가면은 가서 성적 제사를 드리는 아주 타락한 종교를 섬기던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바알 종교로 국교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핵책을 했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비가 내리질 않아.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 이래가지고 그냥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비가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양들도 죽어가지, 소들도 그냥 풀이 없어서 죽어가지, 노농사는 안 되지, 먹을 것이 없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원수되는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사를 나가고 그냥 수색대를 파송하고 했지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숨기시니까. 이래가지고 엘리야는 어디에 숨겼는가 하니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 수풀 속에 숨어서 있게 됐어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요 자꾸 떡을 한 덩어리씩 물어오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씩 물어와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고 이 시냇물이 마르도록까지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마르면 또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저 이방 땅, 아까 얘기했던 그 시돈 지방에 이방 땅에 너를 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할 터이니 그리로 가라.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돼요. 이제 이 집에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가루도 마르고 보리가루도 마르고 이제 기름 한 종적이 남았어요. 뭐 살 수가 없어서 아들 하나하고 사는데 이 과부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름 한 종지기 하고 이 밀가루 한 점 가지고 부쳐 먹고 죽으려고 이제 문 밖에 저 성 밖에 나가서 삭정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내가 지금 먼 길을 와서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물 한 모금만 얻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보아오니까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 행색을 보니까 그야말로 영적 분위기가 충만한 분이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물을 떠다가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물도 한 모금 좀 가져오지만 이왕이면은 떡 한 조각만 나도 좀 구워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루가 다 끝나가지고 한 정지 남았는데 기름 한 몇 방울 하고 이거 부치기 부쳐 먹고 지금 내 애아들하고 죽을 참이에요. 죽을 참이에요. 마지막 떡이에요. 압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조금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만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던 떡 중에서 그걸 또 찢어가지고요. 그걸 또 반을 잘라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가루떡에 가루가 모자라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이래가지고요. 가뭄이 끝나는 동안 가루가 다 퍼서 없는 것 같은 또 있고 또 가서 또 끈이때 가서도 또 있고 가루가요. 모자라지 않았더라고요. 기름도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생기고 화수분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배부를 때, 저 넉넉할 때 돕기 쉽지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때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죽겠는데 이런 저지에도 도왔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떡을 나누면 떡을 공급하십니다. 옷을 나누면 옷을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을 공급하고 교회를 보호하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왕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만나면 내가 잡혀서 죽겠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방을 만납니다. 아방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갈멜산에서 만나자. 갈멜산. 거기에는 주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 많이 하던 그런 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이 갈멜 산정에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들, 여신도들, 여사제들 450명, 그리고 400명의 바알의 사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대결이 벌어졌냐면 제단을 서로 쌓고 불로 응답하면 기도했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시합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결이 벌어지는 얘기가 오락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게임이 붙었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정말로 제사장들이랑 옷을 입고 아세라 제사장들, 여사제들도 울긋불긋한 거 다 있고 또 저 바알 사제들도 다 있고 지금 제사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떨어지라고 춤을 추면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몇 시간 춤을 추면서 띠임을 뛰면서 자기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비꼽니다. 야야야, 너희 신이 어떻게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깨워. 어디 또 혹시 나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빨리 가서 데려와. 이러면서 비난을 막 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더 뛰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칼로 몸을 상하고 이래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런 아주 제사를 지내고 야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오후가 지나고 이래도 불은커녕 연기도 피오르질 않는 거예요. 야야야, 이제 다 해가 지겠다. 너희들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내 차례야. 그래가지고 12돌을 취한 자연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할 때 산에서 자연석을 이렇게 12개를,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불은 놓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더니 엘리야가 또랑을 파라 그러는 거예요. 제단에 또랑을 파. 그리고서는 일꾼들에게 시켜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부어라 이거예요. 아니 불을 붙여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다 물을 딛다 그냥 몇 통을 부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물이 흥건하게 다 흘러가지고 또랑에 철철철철 차고 넘쳤습니다. 이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재물을 태워가지고 흠양하는데 그냥 불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흠양하는 거예요. 그 있는 물도 다 그냥 그 불에 다 그냥 핥아가지고 응답이 됐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저 바알의 지사장들, 또 저 백성들, 왕까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엎드렸어요. 다 거기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저 400명의 바알 제사장들 잡아라. 저는 가짜 제사거든. 가짜 제사예요. 가짜 종교예요. 우상은 거짓말입니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 체포해가지고 기손강가, 지금도요 그 기손강 하구에는 이스라엘 항구가 있어. 군항이야. 제가 성지순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갈멜산 위에 올라가니까 갈멜산 위에 독일에서 이민원, 독일에서 살다가 이민원 유대인들이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더라고. 거기가 지금은 수풀이 아니야. 다 그냥 도시가 되고 말았어. 그리고 이제 중턱으로 좀 내려오면 그 엘리야가 기도하던 기도의 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굴 위에 그리고 평평한 평지를 만들고 거기다 엘리야상을, 그 이스라엘은 그런 동상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건 주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쪼아서 만들었는데 칼을 들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의 목을 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웠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내려다 보면 기손강 앞에 군왕이나 군함들이, 이스라엘 큰 군함들이 거기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만 만났던 하나님을 온 백성이 보았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흠양하는 것을, 제물을 흠양하는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엎드려서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모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응? 다윗 왕이 섬기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불 떨어지는 거 보이려고만 했을까요? 비 오기 위해서. 비가 와야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주어서 감사해. 지금 너무 많이 적당히 오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저번에는 너무 우리가 비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방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농사터가 지금 떠내려가고 이러니 적당히 비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 한 10일 동안 쭉 온다고 하더니 지금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고 또 온다고 그러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비도 하나님 우리의 비를 적당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어요. 비가 없으면 비도 주십니다.
그러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종인 게하스에게 가서 구름 떠올라나 보라. 그러니까 더 가서 보니까 아이고 구름이 아니 너무 하늘이 맑은데요. 지중해 변에 그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그때 그 광경을 상상했어요. 제가 얼마나 검푸른 그 지중해가 깔밀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짙푸른지 그때 수백 년 전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 산을 내려다보면서 또 게하시가 이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겠구나.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더라.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 게하시라는 종이 빨리 달려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으면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래가지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 엘리야가요 마차보다 더 앞에 뛰어나갔어요. 너무나 신나가지고 이 대승리를 한 겁니다. 대승리를 했어요. 400명의 제사장들이 목을 치고 그 우상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대승리를 하고 지금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죽었다. 응? 내 제사장들과 내 종교를 망가뜨려? 이래가지고 네가 죽인 오늘 죽이는 그 자들처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 내 목도 없어 날아갈 거야. 이래가지고 막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꺾이질 않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떡을 먹이는 거예요. 빵을 공급하고 또 물을 갖다 주면서 거기 본문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져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 산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아라비아에 가서 이 시내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신학과 그 진리를 다 깨닫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열쇠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일을 걸어가요. 40일. 걸어가지고서는 굴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갑자기 불이 막 떨어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침묵의 시간이 오더니 조용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또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도망 왔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나의 종 7천이 아직 남아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 목사들 지 혼자 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 너는 네 제자 엘리사에게 가서 아벨 무올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저 아람에 가서 그건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자기 나라도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야. 얼마나 권세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였는지 그 나라에 가서 안수해가지고 저 하사레를 세워가지고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야. 아람 왕. 그럼 국지의 그 중동 지역을 쥐락펴락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사실은 나중에 엘리사가 그 일을 위임받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승천하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죽지 않고 불병거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들림 받아 가지고 승천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응? 하나님과 동행하던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350년 동안.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이 되지 않고 성경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소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성취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와 이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자들의 대표요, 율법자들의 대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구주 예수가 증언되었고 또 우리도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